신년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장비 6가지 장비 중에서 저와 함께 5가지 장비를 먼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6번째 장비인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자, 그 공통점이 뭐냐? 이 6가지 전신갑주 장비 중에서 앞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5가지 장비, 여러분 이 5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5가지. 방어하는데 주로 필요한 장비들이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검, 이 칼, 이것만 공격용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살펴봤던 5가지 장비용 방어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에 이 심장을 또 장기를 보호하는 그런 이 방탄용 조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자, 여기 5가지 전부 다 방어용 무기죠. 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칼, 이것만 공격용인 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6가지 장비들 중에서 보호용 장비는 3가지, 공격용 장비 3가지. 그러면 정확하게 반반 딱 나눠가지고 이 조화를 이룰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도 너무 과하게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치우친 것 같아요. 5가지만 방어용이고 1가지만 공격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5가지 방어용이고 1가지 공격용인데 그 공격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말씀이 가진 능력이 다른 5가지를 다 케어할 만큼 그 능력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 교회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살려야 되고 기도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강력한 영적인 공격용 무기가 되어서 사탄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구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공격이 약해서 골을 넣지 못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비록 여러분 수비가 약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9골을 먹더라도 공격이 탁월해서 나는 10골 넣으면 우리 편이 이겨요. 수비보다 공격을 훨씬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결국 공격을 잘하는 팀이, 공격을 잘하는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격용 무기인 말씀 하나만으로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5가지 장비를 갖추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칼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 마귀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친교도 서로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 교회가 교회답게 굴러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사실 다 부대적인 일들이고요. 가장 필요한 것은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기꺼이 가셔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뻔히 다들 바쁘고 또 직장 일 때문에 매여가지고 힘든 거 뻔히 다 아는데도 제가 허구한 날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쪼개서라도
교회에 이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하게 되면 뭐 교리반, 구약계관, 신약계관 뭐 이런 성경 공부하게 되면 자꾸 그런 데 가서 배우라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사실 뭐 설교 준비하고요 뭐 신방 다니고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제가 매년 하려고 계획했던 게 바로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 이걸 하고 안 하고 제가 그 교회들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 제자 훈련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조금 더 또 성도들도 모이게 되면 사역 훈련이라는 것도 할 겁니다. 또 올해부터는 작년 가을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정선 집사님 제가 보냈잖아요. 전도 폭발 훈련. 왜요? 올해부터 그거 개설하려고. 예. 여러분들 쉬시면 안 돼요. 부지런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요. 전도하는 일에, 말씀 공부하는 일에 그렇게 좀 활용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퇴하셨다 할지라도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 많아요. 많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젊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만 하더라도요, 그 큰 일이거든요. 그 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 받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예, 누구 말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셨고요. 사탄은 안 죽어. 먹어도 돼. 자,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은 잘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만 또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과요, 세상에서 하는 말과 다릅니다. 다르다면 여러분들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질문을 좀 바꿔봤더니 또 대답하기가 약간 또 애매하시죠? 네. 교회에서 하는 말과 세상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되죠? 감사합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 누구 말 따라갑니까? 다들 해보셔서 아시죠? 네. 실제 상황에서는 교회 말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을 더 많이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아담 왜 뱀의 꿰매 넘어져가지고 우리를 이딴 고생시키냐고 여러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말로는, 이론상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알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뒤편에 있잖아요. 세상 이치, 세상의 가치관 더 많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에 충실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 반, 세상 반 양다리 걸치면서 그냥 적당히. 우리 성도들 중에 아마 세상을 믿을만 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입만 열면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를 더 많이 따라가죠.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더 많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민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부모님 찾아갈까요?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찾아갈까요?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나 그 아이의 선생님들은 부모 역할, 선생 역할 잘한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선생님과 의논하지 않고요, 대부분 친구들하고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의논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괜히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그 말 꺼냈다가 욕이나 먹을 거 뻔하거든요. 그딴 생각이나 하고 있냐면서 욕이나 먹을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거 들고 친구들한테 쫄래쫄래 갑니다. 아이들은요,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얘기함과 동시에 부모나 선생님들이 자기 재미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논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교회가 자기 기쁨을, 내 재미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나가면 주일 아침부터 늦잠 못 자고, 교회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저런 많은 제약거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귀찮아 버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대충 알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했다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했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언제 하냐? 예, 그런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서 정작 신앙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복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는 계속해서 나 하나님 믿는다, 내 종교 기독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요, 그게 무슨인지를 몰라요. 말로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선택은 순전히 세상 것들만 다 선택을 하면서 기독교인입니다. 모순이잖아요. 모순인지를 몰라요. 왜요? 영적으로 병들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열광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막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게 현실이에요. 딱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벤트 한다고, 행사한다고 연예인들 와가지고요 막 간증시키고 재밌는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막 몰려와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연예인들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와요. 그런데요, 이제 예배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요, 사람들 다 쑥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재미없다면서 그냥 다 도망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 먹고 기분 좋고 우와 막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 같은 인물,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다 떠나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해드린 대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좀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뭐 좀 기적도 좀 나타나고 병도 좀 고치고 소문도 많이 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본질 아니에요. 본질 아닙니다. 그거. 그런 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교회 안에서 이왕이면 뭐 여전도의 모임, 남전도의 모임, 순모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모든 모임들마다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여러분, 설령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본질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 여러분, 여기도 공격용 검이 나오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도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여 년 동안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우리 생각에 이 마틴 루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 뭐 전사 같은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용사 같은 그런 담대한 기질이 있으니까 이 종교개혁 같은 그런 큰 개혁의 일을 이뤄내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마틴 루터 전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젊은 시절의 루터는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었다고 합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늘 그의 마음에 막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루터, 이 청년 때 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얼굴을 갖고 있던 그 루터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딱 꽂혀버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그의 심령 골수에 찔러 쪼개기까지 그의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나약하고 우울하고 소심하기 그지없던 그 루터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왕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꾸 엉뚱한데 오병이어 기적 나는 언제 경험하지? 이 질병 나는 언제 이런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행복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말씀 속에서 참 기쁨을 발견할 줄 알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어떤 악한 것들에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런 중심이 딱 서 계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칼이라면 칼일 텐데 굳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성령의 칼이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일까요?
대답은 간단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꼭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되 특별히 성령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펴고 읽을 텐데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이 하나 있어요.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겠지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책을 쓴 그 저자의 어떤 강의라든지 그 책에 대한 그 저자의 설명을 들으면 아무래도 그 저자가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더 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 저자 되시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분별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탄은 그만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보다 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사탄을 꺾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사탄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중간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뜻인데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형광펜이나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진하게 체크를 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역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도 동조하지 않고 사탄의 뜻에도 동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사탄의 뜻을 따라간다, 사탄에게 내가 동조한다, 그 뜻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검, 성령의 검이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 녹슬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갈고 닦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 영적 마귀의 이 관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